오늘 여보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가정과 가문과 정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왜냐하면 복음 가진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가정과 가문의 영적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거기에 항상 따라다녀야 될 것이 언약입니다. 말씀 빼버리고 정복해버리면 이 힘 가지고 총 가지고 정복하는 수준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리면 거기가 바로 전쟁터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제자는 그 집안의 영적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과 운명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를 피하게 될 것이고 피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피 언약을 붙잡고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다 다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유월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실천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상수리 숲을 그 속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걸 이삭이 보게 되고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 오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샘을 파게 됩니다. 샘을 팠는데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다투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샘을 팝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랄 땅에 있는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아픔을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참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무너지도록이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건들고 여러분에게 하는 일을 건들고 해서 불행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칼을 찬 군인들을 데리고 마중 나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가축의 떼를 세 떼로 나눠서 다 보내고 나중에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때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두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야곱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 있을 때에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딸이 그 땅 사람들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제사장,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고 하는 영적 사실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노예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붙잡고 있는 사람.
속국되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제사장이 나오면 그 가정, 가문에 그 후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네가 잘 돼야 된다. 창세기 3장을 자꾸 주의시키십니다. 요즘엔 열린교육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주입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찾아내도록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찾아내는 것 자체가 복음이 없이 찾아내면 창세기 3장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 속에는 원죄밖에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 6장 그걸 가리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세상에서 네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을 모르는 육신적인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자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에 미국 땅에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은 막을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학교에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 나라, 그 교육, 사람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영생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계속 두려움과 공포에 잡힐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카톡에게 딱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냐면 시리아에 있는 미군 간호사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사진까지 같이 왔어. 시리아의 내전 중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된 미군 그 부대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어제 오늘 그 짧은 사이 우리는 밤 사이죠. 밤 사이에 미군 보병이 캠프로 철수하는데 탈레반 공격을 받아서 몇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총에 맞아서 부상당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야전병원에 너무 바쁘게 이 사람들 근데 치료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탈레반들이 공격해서 죽는 그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복음 아니고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3개월 있으면 제대한다 그러는데 카톡에는 죽기 싫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느냐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복음 없이 죽으면 뭐가 기다립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은 뭡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부모를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과 3절 속에 자녀들을 방치해 둡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하나님 떠났을 때에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은 본질이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난 상태이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영이 마귀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 진노가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무리 좋은 대학에 보내도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 신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인 부모는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사람이 만든 건 절대 신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것을 만들고 절하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3, 4대까지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대답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조상이 복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게 세상 풍조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그걸 없애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세상 문화의 배경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배경 속에서 예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신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가지고 복음이 없는 문화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매료되도록 미혹되도록 그것 속에 뭔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 전도 현장에서 할머니 한 분 만났는데 복음을 전달하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들리냐?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다 듣는데 복음만 안 들린대. 똑같은 사람의 소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안 들리고 그냥 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지? 그건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복음만 알아듣지 못하는 게 뭐냐? 그 세상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떤 배경 속에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우상 속에 살았는지 물어보니까 할머니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결혼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교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문중 땅이다 보니까 다 추수하면은 걷어가지고 시제를 드리는, 지금 말하면 그 문중의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함께 모여갖고 완전 다 대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안 들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4번까지 만났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기도를 따라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신이 얼마나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는지. 그래서 결박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 부모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기도 그만두시고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잘생기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육신적인 축복만 하는 그런 부모 말고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알도록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불효자식이라 그러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고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아에 있는 그 군 간호사에게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네가 정말 그 죽어가는 병사들, 다치고 정말 고통당하는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고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다. 전달해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영적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여군이 복음 듣고 막 울다가 복음 듣고 울음을 딱 그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기가 아직도 2사람에게 더 그 간호사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복음을 더 전달할 겁니다. 언제부터 톡을 했냐면 5월 6일 딱 일주일 전에 친구 맺자고 톡이 와서 그러면 친구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제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미군 군인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시리아 땅이 이슬람 문화권이거든요.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없으면 재앙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잘 알지 않습니까? 롯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 한 번도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에 들어갔는데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산속을 택하고 조카 롯은 제일 좋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린 그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는 그곳은 어느 날 전쟁터로 바뀌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땅, 어느 날 유황불이 쏟아지고 다 불타버린 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땅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부모가 일어나서 후대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뭘 놓치지 말도록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영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카톡을 하면서 얘기해서 너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문인 선교사 아니냐, 현장 선교사 아니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현장 선교사였어요. 지금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아무 힘이 없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겨우 예배 드릴 힘도 없이 겨우 부모의 말에 시달리다가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 가면 혼날까 봐 오는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 수준을 우리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업과 달란트, 기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의 능력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것임을 체험하도록 기도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속지만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냈는데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그게 감난산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 제목 삼고 집중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마가다락방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랫동안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가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네스 되는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영적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도록 원내스 되어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영적인 부모의 사명과 책임감을 다 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절대 제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이삭이 단을 쌓을 때, 야곱이 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업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